사랑하는 서머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제자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심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핵심,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히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바로 그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밝혀 제대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이제 다니시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중심지, 황제 숭배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자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못 배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며 삽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이 궁금하다.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효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이제 반석이라 부를 것이고 너 위에 너희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중 하나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온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만큼 완벽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구약시대 때부터 흘러나왔던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도 그가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화에 보면 아직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스스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31절 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이제 밝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 기름 부은 자로서 내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왔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것 맞아. 그러나 네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그들 손에 의하여 내가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한 번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요, 구세주를 기다렸지만은 그 이스라엘 왕이, 그 구주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부활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혀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셨다. 32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쉽게 말하는 정체성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주님이 이제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이제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다. 고난받는 구주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지 보실까요? 자, 여러분 32절 계속 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항변했다는 말은요, 굉장히 이 도발적인 단어예요. 강력하게 비난할 때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앞을 막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이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막을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자기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막아서서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겼어요. 예수님을 붙들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에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는단 말인가?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그 당시에 어느 훌륭한 랍비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율법학자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를 이제서야 들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들어보지 못했던 이 진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막아서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꾸짖으신 것이죠.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사탄을 꾸짖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충동질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 사탄이 충동질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막는 것입니다. 그냥 영광을 얻도록 편한 길을 가도록 이 사탄이 도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충동질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죠. 또 하나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 하고 있는 말, 사탄의 생각을 이제 말로 옮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 사탄의 생각을 네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말은 네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야, 네가 지금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말을 옮기고 있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이다. 그것을 하지 말라니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말이죠. 사탄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신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말로 행동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 사탄이 하는 말이란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구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꼭 만나시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제자도 그 제자의 삶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뒤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마지막 이제 34절부터 끝을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깨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중반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랑, 나의 희망사항, 나의 뜻,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렵죠? 바로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욕망과 우리의 이 세상적인 생각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자아의 욕망과 죄를 버리고 정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 참 어렵지만은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꺼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목숨을 찾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그 말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명도 주께 맡기고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잃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뀐 사람이고요. 또 하나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8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고백하십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교회 나와서도 고백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의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바로 받으셨지만은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